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못하고 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많는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각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격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마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을 떠나고 저희들만을 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중심에 임하시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모난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향락을 즐기며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며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애써왔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금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어떤 것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선포될 때에 주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내신 그 사역지들, 하나님 선교지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미약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아 선교지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그 선교지들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있는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원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행사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이 행사들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문제까지도 주님 손길 닿는 곳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마다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이 높아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시겠지만 아마도 절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건강에 실패하면 그 건강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건강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의 실패 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의 절망이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면서 점점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패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 뒤에 찾아오는 그 절망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쿠시너 소령이 미국의 군의관이었습니다. 1967년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월맹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한 27명 정도가 잡혀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1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하사였는데요. 이 로버트 하사는 해병대원 출신으로 아주 건장하고 억세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제 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해병대 출신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면요,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건장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쿠시너 소령이 볼 때도 이 로버트 하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병사들 중에 처음에 잡혀왔던 그 27명의 병사 중에 가장 생기가 있어 보였대요. 가장 살려는 의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월맹군들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들으면 여기서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하사에게도 너 말 잘 들었으니까 6개월 후에 우리가 풀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한 번 꺾이기 시작합니다. 나 이대로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풀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한 달을 더 기다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점점 이 로버트 하사는 절망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쿠시너 소령의 품에 안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쿠시너 소령이 이 죽은 로버트 하사를 회고하면서 이런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절망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절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절망의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그 회당을 맡고 있는 대표인 이 회당장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은 배우기도 배우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마 모든 것을 갖췄던 그런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과 비교를 하죠. 아,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배우기도 배웠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야이로 그의 신앙은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이 여인도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허비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구냐 뭐 하면서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했겠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회당장 야이로님, 더 이상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었겠죠. 절망스럽고 착잡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린 딸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했던 그런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이 야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야이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라도 하는데 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 보면 야이로가 뭘 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말했다, 어떤 행동을 취했다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이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낀 그 순간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한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일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그 소리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야이로의 절망을 일으키시는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미실린이라는 박사께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인가를 봤더니 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뭘 알아요? 근데 이 아기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평생을 가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것이 평생을 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두려움의 또 다른 이 연구를 보면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 두려움과 낙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와서, 여러분 존스 홉킨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박사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는 근심 없는 사람이 근심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심 없는 사람이 근심 있는 사람보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 거죠. 근심이 있는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7장 22절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 말라본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진짜 뼈가 말라요. 뼈.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막 뼈가 마르는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야이로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마음속에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유도 없이 사로잡혀 가시게 됩니다. 14년간을 감옥에 갇히시는데 독방에서 한 3년간을 가둬놓더니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제가 이 나이에 죽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성경에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총 몇 번이 나왔을까요?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놓은지를 아느냐?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매일매일 너 두려워할 거 내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왜 365번을 써놓으시지 366번을 써놓으셨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넌 그것도 모르니? 4년마다 하루씩 더 있지 않니? 그것까지 내가 계산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합니다. 매일매일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회당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절망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 여러분, 소리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세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와서 그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도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를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수습은 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온통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향하여서 주님의 소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동일하게 이곳에 임재하셔서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야.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너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역전의 주님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를 설명을 해서 그거를 이해될 때까지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라 말씀은요, 선포되면 그걸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 안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아직 아이는 죽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아이가,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그 선포가 바로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원어로는 탈리타 쿰이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탈리타 쿰. 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도요, 그 언어를 그대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건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아람어로 그대로 선포하셨고요, 오늘날에도 그 아람어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이 그대로 선포될 때 오늘도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요, 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한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단번에 완전히 회복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병원 신방을 목회하면서 많이 다녀봤지만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을수록 이 사람이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처음에 ICU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인터미디엇 같은 단계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병동으로 또 옮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관리를 받아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회복이 그렇게 바로 되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단번에 즉시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탈리타 쿰, 주님께서 이 여인, 이 소녀에게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녀가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으니까 회복하는데 여전히 죽도 먹여가면서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리다 굼 선포하시는 그 즉시 이 소녀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야이로에게는 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달리다 굼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즉시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낙심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즉시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래서 내 인생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소리를 할 거예요.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를 할 거예요. 끝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주변의 소리는 계속 그런 소리를 들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냐고, 네 꼬라지를 보라고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기적은 항상 선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선포의 책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깜깜했다. 우리의 인생처럼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깜깜한 인생에, 그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에 빛이 생겨나게 되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게 돼요. 선포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할 때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있고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갈렙은요 노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박대우 목사님과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시면서 이제 조금씩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부분이 조금 생겨요. 근데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가 가장 먼저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지만 뭐가 더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할 의지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절망스러운 거죠.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갈렙이요 노인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히 이기리라. 나를
죽게 하는 이 사망아, 나에 대해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아, 내가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선포하면서 하세요. 선포하면서.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선포할 때 그 메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소리 들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알려드립시다. 절망 가운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오늘 주님께 나아가 맡기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알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였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두려워하며 쓰러져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 그 명령 듣고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문제, 낙심의 문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가져나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인생에 달리다금 선포함으로 새로운 시작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 함께 이번 한 주도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